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격언 혹은 이 속담의 공통점이 뭔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창업보다, 나라나 회사 같은 걸 이렇게 세우는 것은 창업보다 수성, 지킨다는 말이죠.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이 세 개의 격언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알아차리셨겠지만 성공 후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보다 성공한 후에 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격언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락한 때를 보면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 추락한 경우가 비일비재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일밖에 몰랐던 남편과 아내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공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추락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꼭 어느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마음속에 나는 성공하면 바로 추락해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면 바로 추락할 거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자기가 원했던 목표의 자리에 도달한 후에 추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 후에 찾아오는 위험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농사 일을 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창세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했다는 것.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고 자기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다 이것들이 지금 성경에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비로 소개되는 함이라는 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우연하게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고자질했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덮어주려고 옷을 취하여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세 자녀들을 불러다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묻고 들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노아가 제일 먼저 함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세 번째 저주입니다. 몇 번째 저주요? 세 번째 저주가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그 저주는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함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의 대상은 함이 아니라 그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야벳의 축복은 야벳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이 역시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노아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 가정 안에 저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노아는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그냥 노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새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새 인류의 조상된 노아와 그의 자녀들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노아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6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6장의 시작부터 계속 일관되는 것이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끝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9장을 보면 불경건으로 끝을 맺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이 노아 가족의 어두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있나요? 이 노아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들려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지속하려면 영적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개된 노아는 대홍수 심판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대홍수 심판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는 문학 기법으로는 두 가지 기법을 쓰는 것 같아요. 노아는 그의 일생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제일 먼저 앞부분에서 집약해서 보여주는데 그는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 근거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칭송, 칭찬, 평가를 해놓은 것이 드뭅니다. 노아를 다시 보라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며 당세에 뭐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나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노아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 때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유혹을 당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겠어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유혹, 하나님의 거룩한 유혹, 하나님의 선하신 유혹을 당한 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노아의 이런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날은 술 마시는 행위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서도 그냥 술 먹는 것,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 없이 마시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가 술 마신 거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죠. 취하는 행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술에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 크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그런 행위를 자기 집 밖에서 했다고 했으면 집 안에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날 관점에서는 내가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우리 집에 취해서 우리 집에서 옷 벗고 자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에 사로잡히는 것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술, 특히 이 포도주를 일절 입에 대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금한 것은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은 성경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당시에는 이 포도주는 그들이 마시는 음료와 같은 것이고 일종의 그들은 양식의 우리 음식의 한 부분처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술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비이성적 행동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꾸 사람들이 논쟁이 있어요. 알코올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흥분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이게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고 애찬하는 사람들은 흥분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술의 부정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술은 인간을 마비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마셔봤는데 술은 인간을 마비시켜요. 그 마비시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이성적 행동을 낳게 되는데 노아의 경우에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옷 벌거벗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비이성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벌거벗는 거예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단순히 옷만 벗었다. 물론 노아는 옷을 벗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평상시 때는 자기를 그렇게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가 뭐냐 이것이. 나가서 성경은 벌거벗는 것,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수치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노아가 제사장들을 세울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단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단 위로 올라갈 때 절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잘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마음대로 벗고 마음대로 자기를 노출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대 당시에는 하체를 드러내는, 다시 말해 자기 성기와 어떤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행위가 직접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아들 함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고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나 나의 행위를 어떤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경건으로 반응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왜냐? 죄 지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우리가 범하게 되면 거기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본인이 위기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부인 막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면
자녀도 장가 가서 부인을 그냥 때려도 되는 물건인 줄 아는 거죠. 쉽게 부인을 내팽개쳐버리면 조금 살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내팽개쳐도 되는 것 같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두 번이나 팔아먹는 것 이삭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아먹고 그 팔아먹은 걸 통해서 자기 안전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너 지팡이 가지고 이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도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대들고 대적하니까 자기가 들고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일종의 분노를 터뜨린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지? 물은 쏟아졌지만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다가 간통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악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과 질병을 보내서 다윗의 노년이 아주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경건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가족의 유니티가 깨지고 그의 후손 중에 종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종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가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과거의 홍수전에 그토록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홍수 심판 후에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방심한 것입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 노아는 영적으로 경계심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때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그 삶의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고 안전이 딱 찾아올 때 그 안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고난 끝났다. 내 이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의 방심을 틈타고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도 거의 3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300년 동안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일상의 어떻게 무료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내 옛날에 내가 이랬다, 옛날에 이런 경험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서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화가 날지 않을지만 너무 젊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 나 옛날에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맞아, 그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자꾸 우리 옛날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찾아오면 현재를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잘 이겨내지만 평화가 찾아오고 안전이 찾아왔을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노아를 통해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조차도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의 믿음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고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방심하게 될 때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유한하고 우리같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너무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방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정도는 다 뭐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아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승리를 경험한 후를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굉장히 축복이 왔거나 기도의 응답이 왔거나 여러분이 의도했던 목표를 도달한 후에를 경계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10대를 벗어나고 20대에 접어들고 30대를 접어들고 50대, 60대가 될 때에 자꾸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관록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경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노아 가족의 이 어두운 가정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도덕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깨끗함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아주 부도덕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도덕적 깨끗함으로 반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이하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옷을 벗는 행위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바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다, 은밀한 속에 있을 때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성경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가 숨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다 그 정도 스탠스는 취합니다. 이거 내 이 정도면 남한테 좀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점잖을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공간, 텐트 안에서 노아가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인류의 시조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그것을 본 모든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꼭 환경이 나쁘다고 다 죄짓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한 어떤 상황이 부도덕하다고 우리도 다 부도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체를 성경에 보니까 슬쩍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살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함이 아비 하체를 보았다는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슬쩍 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심히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우연하게 들어갔겠죠. 아빠 지금 뭐 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 나 함 왔어요. 쑥 들어가 봤어요. 근데 뭐야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냥 벌거벗은 채 들어놓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멈추거나 아니면 돌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려주든지 그래야지. 하면 어떻게 했지요? 밖으로 나와서 그 상황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아비의 모습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조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함을 저주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나와서 아빠가 지금 벌거벗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랬다면 왜 함이 그런 저주를 받았겠어? 함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그랬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 들은 후에 함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옷을 취했습니다.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뒷걸음을 쳐서 취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셈과 야벳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함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특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 특별히 부도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떤 영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부도덕한 상황을 만나면 항상 부도덕하게 반응합니다.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다 좋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부도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은 부도덕한 반응을 드러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모함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함몰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부도덕한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바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경건한 사람은 그 상황이 부도덕하든지 부도덕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그 상황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한다.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다르게 반응한 더 깊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덮지 않고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함처럼 하지 않고 그 수치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가서 덮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끝까지 존경심을 가지고 덮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에서 함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이고 셈과 야벳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특성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추한 것을 계속 폭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자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하는 게 뭐죠? 함의 모습을 봐. 함은 바로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는 셈과 야벳을 보라 이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그런 부도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잠언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추한 죄, 넘나보다 더 추한 그런 죄를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부도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부도덕한 상황들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과 반응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함의 후손인가?
나는 셈과 야벳에 속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 가정의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이하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술에서 깬 노아가 자녀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반응을 알고 함을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습니다. 셈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노아는 장차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차 이 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나가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이 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셈을 축복했습니다. 나가서 노아는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야벳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방인으로 지칭되는 유럽인들과 우리 아시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벳에게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야벳의 후예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경제의 영향 아래 살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나가서 가나안 족속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벳이 가나안 족속들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족장들에게 그들이 행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예언의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해석자들 중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도 함께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이 함에 대한 저주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는데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라는 것은 10장에 가면 밝혀지는데 왜 하나님이 술 먹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폭로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함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러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분한 의견 중에 몇 가지 해석 원리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함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함이 폭로를 했지만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저주함으로써 아들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을 본 함이 고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득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칵 깨물으면 그 신포도주는 아버지만 신 것이고 아들은 시지 않다라는 비유를 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동으로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죄를 지은 걸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은 짓지 않는데 아들에게 전가되는 거 그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해석은 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가나안이 함과 함께 할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폭로하고 희롱하는데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다면 이 해석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성경 문자적으로 가나안이 함에게 동참했다는 말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 왜?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저주할 때에 가나안이 만일에 조금 더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면 왜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암시 기법을 썼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함이 그것을 보고 자기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그것을 말하고 가나안도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할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할 때에 같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함이 저지른 행위를 직접 벌하기보다는 함의 부도덕한 성향이 장차 가나안을 통해서 드러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높지만 한편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다면 함이 아버지 수치를 폭로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함의 행위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 전체의 빛에 의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성향을 보인다는 관점에서는 이 해석이 굉장히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공간에다 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저자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는데 그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타락상, 그런 성적인 부도덕,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하게 사는 것, 이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조상 가나안, 더 나아가서 그의 할아버지 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견해라면 이 세 번째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왜 노아가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그 직접적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노아가 그 세 아들을, 어떤 아들은 저주하고 어떤 두 아들을 축복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타난 반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왜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축복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가정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균열을 만들어냈거든. 그러나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수치를 덮었기 때문에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반복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반복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최초에, 성경 최초에 이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를 멸시하면 저주받는다는 스토리가 이게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에게 해당되는 5번째 계명, 그것이 인간에게는 첫 번째죠. 그 5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했습니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성공하라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리스펙트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나가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부모 자체를 무겁게 여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라는 자체가 자녀들 앞에는 무거운 대상이라는 거죠. 왜? 그의 살아온 인생, 그가 나를 낳게 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내 부모를 거스르고 갈 때 내가 도달하는 최종적 지점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다시 말하면 부모를 함처럼 조롱하고 쉽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온 마음 다해서 공경하고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들고 땅에서 장수하라. 자 보세요. 구약 성경도 부모 공경하라. 신약 성경도 부모 공경하라. 똑같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짐승도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아주 마땅히, 그냥 마땅히 지극히 내추럴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을 잘하게 될 때, 잘하라고, 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할 것이야? 장수할 것이야. 자, 이기적인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음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지? 그만해, 비디오 찍히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돼요? 내가 잘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삶이 꼬이고 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점검해봐. 이것도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고 이것도 괜찮고 다만 왜 안 풀리지? 혹시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잘 점검해봐.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나가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않았든지 부모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든지 존경받지 않는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우리 창세기를 공부했죠? 하나님 뒤죽박죽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할 때에 작은 권위는 큰 권위에 종속되게 하고 큰 권위가 작은 권위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이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큰 권위자인 부모를 만드시고 작은 권위자인 아들, 자녀를 만드심으로써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움직일 계획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깔아뭉개가지고 자기를 올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것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끝까지 리스펙트를 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소개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가를 오늘 세상에 몇 프로 되지 않는 셈족 유대인들 보세요. 모든 인류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살고 있잖아요. 맨날 뭐 해년마다 뭐 미국의 그 유태인들 만나가지고 워싱턴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한편으로 배가 아파. 모든 움직이는 사람들 거기 다 모였잖아요. 그런 로비스트들이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유태인들에게서 뭐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야벳 너희는 셈의 장막에 갈 것이다. 셈의 영향력 아래서 너희들은 먹고 살고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지배를 받을 것이다. 아니 부모 공경했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처럼 부도덕한 마음을 갖고 반응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도덕적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선택함으로 여러분 생애가 셈과 야벳처럼 복되기를 축복합니다.